네. 됐어? 오늘 유마경 불국품을 시작합니다. 유마경 불국품은 유마경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경전의 형식과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마경 그 구성 자체가 다른 대성 경전, 즉 법화경이라든가 건강경이라든가 일반의 경전과의 조금 특이성을 갖고 있는데 이 점을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원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시아문 일시불제 비아리 암나수원하고 여대비구 중 8천인과 후보살 32,000이라 중소지식으로 대지 보행하고 계실 성취하여 제불 위신지소 건립하니 위호법성하고 수지정법하다. 능사자후하며 명문시방이니 중인 불청우이 안지하고 소융삼보하며 능사부절이라. 항복마원하며 제외도하고 실이청정에 영리 개전하니 신상안주에 무예해탈하고 염정총지로 변제부단이라. 보시치계 인욕 정진선정지혜 급방편력으로 무부부족하고 채무소득으로 불기법이니라. 유마경의 이 1절은 상당히 유마경에서 보살 수행자의 능력을 쭉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단이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한 단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단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시아문 하면서 대성불교뿐만 아니라 원시불교, 소성불교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됐거든요. 여시아문 일시불제 비아리 암나수원 여대비구중 8천인 요까지가 이제 소성불교, 원시불교의 경전은 똑같아요. 근데 구보살 32,000대중 이렇게 붙는 것은 대성경전에 붙어요. 그래서 앞에 이 경전은 대성불교 경전이 성립하기 이전에 원시불교 경전의 성립의 형식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대성불교 경전은 앞에 대비구 대중, 사부 대중, 뒤에 꼭 보살 대중이 첨가돼요. 여기 대성불교 경전의 형식이 다른 형식인데 여기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시설법은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 여시설법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여시설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불 세존이 여시설법하고 제불 세존을 제불열애라고도 해요. 대성불교 경전에서는 제불세존이 법화경에서는 제불세존이 일대사 인연으로서 설법한 것으로 계시 5입으로 나오죠. 그 설명을 누가 하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시설법을 했기 때문에 여시아문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대성경전은 이어서 여시라고 하는 말에 큰 의미를 일단 두게 됩니다. 여시설법은 누가 하느냐? 제불세존이 하는데 제불세존이 어떻게 설법했느냐 하면은 불지견으로 설법을 한 거죠. 그냥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불지견으로 일체 중생의 신병이라든가 정법을 제시한다든가 진여법을 제시한다든가
시절 인연에 대한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법의 내용은 앞에 이제 경전에서 쭉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재불세존이, 이어서 재불세존이 누구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큰 대성불교의 과제예요. 옛날에 원시불교에서는 일시불제, 일시, 이게 그냥 부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부처는 과연 어떤 부처냐. 보통 보면은 원시불교 경전은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죠. 근데 서가모니 불이라고 이런 붙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원시불교 경전은 일시불제, 한때의 부처님이 이렇게 돼요. 이 불을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부처님 이렇게 번역하죠. 그죠? 부처님이라고 번역하는 이 용어도 한글식이에요, 사실은. 왜 이런 부처님이 이렇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중국 불교에서부터 한자 문화가 있긴 하나의 습관화된 언어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공자왈, 맹자왈 이런 말 쓰죠. 그건 장자가 이 말, 그건 공자님이 이렇게 말했다, 맹자님이 이렇게 말했다, 성인의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말한 것이 습관화되고 있는 거다.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한 것을 이거 공자나 맹자가 말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요. 왜냐? 한자로 익힌 상식적인 사고에서 번역을 하니까. 저도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한 것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한 것, 부처님이 이런 법을 주장한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근본 입장에서 본다면 부처님이 설법한 의미는 자아의식이 없고 대상을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설법을 했기 때문에 부처의 설법은 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방편법문을 제시한 것이지 부처님이 자기의 주장을 설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법했다라고 하는 말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불지견으로 설법을 했는데, 역시 설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당시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은 자신이 중생의 신병에 진단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 설법한 거죠. 그래서 대성불교의 경전에서 특색이 무엇이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처님 원시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있는데 대성불교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재불이 출연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재불의 출연을 재불이라는 용어를 써요. 한 부처라고 설정하지 않고. 그래서 열의 10호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사, 조장부, 불세존 이런 말이죠. 여기 불도 들어가고 세존도 들어가고 열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근데 전부 다 동격입니다. 동격. 그때 열애가 설법하는 것이나 부처가 설법하는 것이나 재불이 설법하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3세 열애가 다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처의 설법은 어떻게 설법이 됐느냐? 우리 대성불교 경전의 형식을 지난번에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재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출연하게 됐을까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재불은 어디에서 출연했을까요? 대성불교에서 재불은. 원시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시아문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제자들이 듣고 또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이걸 뭐냐면 전성이라고. 구전으로 아가마라 그러는데 구전으로 전래되어서 전해져 내려온 경전이다 보니까 누구에게 들었냐? 누구에게 들은 거야? 스승에게 들은 거예요, 사실은. 이와 같이 들었다. 어떻게 들었냐? 여시라고 하는 말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법문을 청법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아는 무엇이냐? 이와 같이 진여 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청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설법은 뭡니까? 진여 일심의 지혜로 설법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의식이 들어가면 이게 설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불의 설법은 중생의 힘으로 설법한 것은 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지견으로 설법을 했는데
이런 설법을 원시불교 경전에서는 제자들에 의해서 부전으로 전성되어 내려온 것이 아함경전이라. 그걸 아함경을 아가마라고 해요. 아함경이라고 해요. 아가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죠. 이고로 기로 전성되어 내려온 법문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이제 원시불교 경전인데, 대성불교 경전은요, 여기서 이런 원시불교 경전의 형식을 그대로, 경전의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데, 대성불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다불이 출현합니다. 이 다불이, 재불이 출현해요. 그래서 이 다불이 재불이 되는 거예요. 대성불교에서는. 이 재불은 어떤 부처냐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럼 부처가 이 재불을 어디에서 출현하겠어요? 생각해요. 대성불교 경전에서 쭉 살아보면 깨달음을 어디서 구해야 되죠? 중생의 번뇌망념에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음과 중생과 부처 이 세 개는 차별이 없다. 신, 불,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진여일심으로 중생이 되었다가 진여일심으로 깨달게 되면 부처가 되겠죠. 그게 진여일심으로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여일심이 중생으로서 원력을 세워서 보살이 되어서 깨닫게 되면 부처가 되겠죠. 그러면 부처가 수없이 출현하는 것이 이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대성불교의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재물이 언제 출현했느냐? 모든 중생들이 각자 원력 발심을 세움과 동시에 재물이 출현하게 돼요. 그와 더불어서 대성불교 경전도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면은 원시불교 경전에서 지난 시간에 문제점이 된 것이 이제 만야경이라고 그러죠. 만야경이 맨 처음에 공의 법문을 통해서 소성불교의 사고의 모든 유구의 철학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발전한 거죠. 반야의 지혜를 설법한 경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법화경의 지혜를 설법한 연꽃과 같은 사바세계의 중생이 진흙탕에서 연꽃이 되어서 재불에 출현하는 그 법문을 법화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로서 줘요. 화엄경은 뭡니까? 자,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가 장엄된 세계, 꽃으로 장엄된 세계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한 화엄경의 법문들. 그 다음에, 유식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능가경이라든가 열애장대통이라든가 이런 경전. 아니면은 정토경전. 자, 이게 이제 열반경이죠. 능가경전. 이런 경전들이 수없이 이제 분을 형성하는데 이 법문들이 반야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재불이 시대에 맞춰서 출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각자 자신의 독자적인 불지견 안목으로 독자적인 불법을 설법을 하는 재불이 출현하겠죠. 그래서 모든 재불이 출현하면서 부분으로서 독자적인 방편법문 테마로서 설법한 것이 내용별로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하고 해서 편집을 하고 하면서 반야경의 600분의 반야의 지혜를 설하는 경전의 법문의 재불의 법문들이 쭉 모여지게 되고, 법화경의 법문들이 수없이 많은 품들이 또 만들어 묶어지게 되고, 화엄경에 우리가 81권을 하죠. 화엄경에도 보니까 이 법계품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품의 형성되면서 이런 법문들을 종합하게 되고, 이런 법문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재불이 출현하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각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의 정법의 안목으로 당시에 자기가 방편의 법문으로 설법했던 재불의 법문들을 모은 것이죠. 우리가 대성불교 경전이 이렇게 많을 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 수없이 많은 재불이 출현해서 수없이 많은 시절 인연에 따른 방편 법문을 쓰라니까 많아져.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보살들이 출현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거사들이 또 출현해서 설법하게 되고, 이거는 중국에 오면은 중국의 모든 선성들이 설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여시 설법하는 입장이 누구냐? 불지견을 부족한 제불의 설법이라는 거죠. 자, 이런 설법의 능력을 갖추면서 대성불교의 경전이 다양하게 발전되면서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서 각자 제불 열애의 출현의 제불의 지혜로서 각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 이런 불교의 지혜가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이제 경륜으로서 하나의 형성되고 정리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편집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제불의 설법을 누가 들었겠어요? 여기서 들은 사람. 제자들이겠죠, 그죠? 또 보살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법문을 들은 사람이 이것은 설정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제불이,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을 설한 사람들의 법문을 기록하면서 대성불교 경전이 형성된 거죠. 자, 여기서는 유마경, 다른 법화경,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예를 들어서 법화경 같은 데는 부처님이 한때 사리불에게 묘법을 설법했다. 무상심심 미묘법이죠, 그죠? 묘법을 설법. 그 묘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흙탕에 연꽃이 피는 이것이 불가사야 묘법이에요, 이게. 이것이 뭐냐? 중생이 사바세계에서 원력 발심을 세워서 보살도를 실천했을 때 제불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묘법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모두 이런 지혜를,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는 이런 제불열애의 설법을 하는 이야기가 법화경에서 쭉 설법한 것이 이제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유마경의 법문이지만은 유마경에서 어때 부처님 제불이 한때에 비아리 성의 암나수원이라는 것은 이게 망골나무 숲이라고 보면 돼요. 암나수 숲 정원에서 계실 때에 그때 누가 가시냐? 대비구 대중, 출가 대중이죠, 그죠? 8,000여 명의 출가 비구 대중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구보살 32,000대중이 있었다. 자, 여기서는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는 원시불교, 소성불교의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성의 수행자, 아라한이라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자로 보면 되고, 전통의 수행자고, 여기서 함께 있던 보살들이 32,000명은 누구냐 하면 대성보살 수행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마경이 대성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이룬 법문을 설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성보살들 중심으로 해서 유마경의 법문이 설법이 쭉 전개되는 내용을 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살 대중 32,000명. 자, 여기서 비구 대중 8,000명. 자, 출가 교단의 모든 대중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두 보살 대중하고 비구 대중을 얘기하는. 그럼 보살 대중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구니, 우가스, 우가이는 출가 대중이죠. 그죠? 원시불교의 전통에 따른 교단의 수행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보살 대중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보살일까요? 대성불교에서는 여기서 많은 보살이 출연한과 동시에 많은 제불이 출연하는 두 가지의 형태가 대성불교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불에 출연하고 다보살에 출연. 그러면 여기서 이 일체의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은 다불이 되고 보살의 원력을 세우면은 다보살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체가나 출가나 제가나 교단의 형식이나 틀이 없죠. 그럼 부처도 뭡니까? 부처도 교단의 모든 틀이 없죠. 또 시간과 공간의 틀도 없어요. 그래서 대성불교는 시간과 공간이라든가 어떤 한정된 대상 경계의 틀을 모두 다 초월한 원력과 발심 수행과 불지견의 지혜를 부족하면서 이룬 수행자들을 전부 다 보살이라고 해요. 그럼 보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죠.
남자 여자입니까? 남녀라고 하는 차별성이 초월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남녀의 차별 분별상을 초월해야만이 재불의 지혜를 이루지, 남녀의 차별상을 대상 경계를 두고 있으면은 성불할 수 없어요. 그 보살은 재불의 원력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녀나 시간과 공간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하는 구도자죠. 이 때문에 어떤 구도자냐? 재불의 원력을 이루고 재불의 지혜를 체득하는 보살 수행자. 이 때문에 대성불교는 모두가 보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32,000의 보살들이 이 법회에 함께 동참한 인원을 여기다가 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성불교의 특색이 수없이 많은 재불과 많은 보살의 출현이다. 이 보살의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앞에 비구들 대중이 참여한 것은 이야기해놨지만은 비구대중 8,000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고 나중에 제작품에 가면은 비구대중 10대 제자가 지니고 있는 안목을 가지고 이제 여기 제작품에서 유마경의 그 특성, 유마거사의 지혜의 안목을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한품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소지식으로 대지 본행하고, 여기서 이 보살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살 32,000에 되는 대보살들은 모두 다 그 보살들이 전부 다 많은 훌륭한 보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보살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살의 이름이 알려졌다 하면 누구입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들이죠. 이와 같이 문수, 보현, 지장같이 잘 알려진 훌륭한 보살들이다. 이런 보살들이 운집해 있는데 그 보살들이 어떻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느냐 하면은 대지 본행하고 대실 성취하며 재불 위신지소 건립이라. 여기서 대지 본행, 대지는 뭡니까? 대지 문수 사리보살이죠. 대보현 보살이죠. 이게 한 부처가 부족하는 힘을 보살로 써요. 하나는 지혜의 상징으로 문수, 행화의 상징으로서는 보현보살. 이게 대지 본행이라고 해요. 이게 이 많은 보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큰 지혜와 큰 보현의 행운을 다 부족한 이런 훌륭한 보살들이다. 보살이 이걸 갖춰야 되겠죠? 이제 오늘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을 우리가 이제 법당에 가면 우리가 부처님 모시려고 양쪽에 한쪽에는 문수보살, 한쪽에 보현보살 모시죠. 그래서 일부이 부족한 능력을 하나는 대지로 표현해요. 대지로서는 누구죠? 문수죠. 문수보살. 대행은 바로 보현보살. 그래서 부처가 부족하고 있는 대지는 문수, 대행은 보현인데, 대지는 무엇이냐면은 불지견입니다. 불지견이 구족되어가지고 일체법의 모든 중생의 신병을 진단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대지고, 대행은 뭡니까?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힘, 이것이 행이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행이 모두 구족되어서 자기가 부처로서의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살들이 누구냐? 이런 대보살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지와 본행을 부족한 이런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한 보살들이었다. 자, 이러한 보살들은 모두 계실, 모두 무엇을 성취했느냐? 재불의 위신지소 건립을 모두 다 성취했다. 그래서 성취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구족하고 자기의 원력행을 성취한 것을 말해요. 이게 뭐 목적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원력행을 이루는 것을 성취하고. 이게 재불의 원력이 뭡니까? 바로 재불의 지혜와 자비행을 자기 본분사의 원력행으로 실행하는 능력을 갖출 때 성취가 되겠죠. 그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적에는 뭡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도록 수행하는 것이 보살이고, 그런 능력을 갖춘 그 입장을 성취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재불의 위신지소 건립이요. 재불이라는 것은 재불열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불세존, 재불열애 이런 말이 대성불교에서 불지견이 부족됐을 때 재불세존, 재불열애가 돼요. 그래서 재불은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재불열애, 재불세존으로서 설법도 할 수 있고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도 없고 자기 본분사로서 창조적인 삶을 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재불의 위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불가사의한 능력을 위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재불의 위신력이라고 말 쓰죠. 이거는 지혜와 자비를 실행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힘이라. 이거 불가사의한 힘이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불가사의한 힘이라. 그리고 우리가 개성기질론에서는 지정상과 부사의 역상이라고 해요. 요걸 이제 일부에 대지와 대응을 하는데 요걸 지정상. 지혜가 부족된 모습이고, 대행이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이루어져.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의 묘용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부사의 역상이다. 이게 바로 일불의 위실입니다. 우리가 재불이 부족하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이거 위신력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자비를 부족해서 자기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힘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힘인데 이것을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이루어져. 대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선정과 지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걸 줄여갖고 지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큰 지혜를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혜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불지견이 부족해요. 불지견이 부족되면은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중생의 병을 진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치료를 할 수 있고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불가사의한 위신력, 재불의 위신력은 지혜는 어떠냐? 불지견과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을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작용하는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저절로 목적을 두지 않고 자기의 본분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힘이 위신력이다. 이것이 재불의 위신력으로서 건립한다. 건립은 뭐가 하냐면은 지금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의 삶을, 창조적인 삶을 이룬다 이겁니다. 건립한다는 말이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건립한다는 말 쓰는데 불교에서 건립은 창조입니다. 창조. 자, 여기 이제 유마경에 보면은 무주본상에 요 한마디로 이게 이제 건립이라. 무주의 근본에서 이거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이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건립한다 이건 창조한다는 뜻인데, 일체법이 무엇이냐? 지금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한다. 이걸 건립한다라고 썼는데, 어떻게 건립하느냐? 대지와 대행으로서 방편법문으로 건립한다. 그래서 진여일심으로 방편법문을 설하면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재불이 설법하는 것은 목적을 두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설법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일이 전부 다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로서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건립하고 창조하는 본분사로서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불의 설법은 누구 때문에 설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보살들이 재불의 위실력을 구족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고 건립하는 삶을 사는 수행자의 능력을 갖추었다.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도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처럼 유마거사가 이런 보살의 능력보다도 더 수성한 능력을 갖춘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32명의 보살, 그 유명한 보살들이 이제 유마거사의 지혜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10대 제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 감히, 나는 유마거사의 능력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와. 그런데 이런 보살이 대성불법의 수행자는 이런 능력을 갖추을 때에 이런 본분사의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이 유마경에서 왜 이 첫 구절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전부 다 함께 모아서 설명하고 있느냐. 이 유마경이에요. 대성불교 경전이 한참 대성 다 쓰러지고 난 것을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보살의 모든 수행 능력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만이 대성불교의 수행의 근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불 위신지 소건립이요. 재불의 지혜와 방편 지혜로서 지금 여기 시제진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고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했다. 자, 이게 바로 불교의 근본 핵심이죠. 그죠? 이런 보살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큰 지혜와 대행을 다 이룰 수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위호 법성하고 수지정법이라. 이런 보살들은 법의 성을 잘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정법을 수지하였다. 여기서 법의 성이라고 하는 말이 재미나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부처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부처가 됩니까? 이건 설법의 입장에서 봤지만 기실론을 공부할 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법을 발견한 자는 누구죠? 불은 각자죠, 그죠? 각자인데 뭘 깨달았다고 할 수 있어요? 법을 깨달은 자죠.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부처를 우리가 각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각자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각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을 우리가 법화경에서 뭡니까? 바로 열에는 아시 일체 견자요. 일체 지자부터 하죠. 일체 견자요. 지도자요. 대도자요. 또 뭐죠? 설도자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 법화기 약조 비유품에 나옵니다. 이 구절. 이 아는 누구죠, 아는? 열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나는 이런 말로 하면 안 돼요. 열애는 일체지자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건 내가 일체지자다 하면은, 이건 열애, 부처님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 돼요. 그렇죠? 열애입니다, 열애. 진여자를, 열애를 아라고 표현해요. 약이 새껴나 이음성구할 적에 약이 새껴나는 누구죠? 열애입니다, 열애. 음성과 모양과 형색으로 열애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도다, 그러죠?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아. 그래서 자아의 참된 지혜를 구하는 수행. 이걸 바로 열애를 말해요, 열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일체를 아는 지자요. 일체 법을 볼 수 있는 견자요. 여기 일체법이에요. 일체법. 그래서 일체법이란 말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일체법은 무엇이냐면은, 자, 일체지자라는 뜻이죠. 일체지자의 건강경에서 이걸 뭐냐면 열애,
실지, 실견 이렇게 번역해요. 건강계계요, 열의 실지, 실견이란 말이 나오죠.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 뭡니까? 불, 지견이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열에는 일체법을 여실하게 아는 자요, 일체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체법이라는 내용은 뭐죠? 세간법과 출세간법이라. 이게 일체법이라, 불교에서는. 근데 세간에서는 일체법만 이야기하지만 불교에서는 출세간법까지 알아야 돼요. 왜냐? 세간의 중생들이 보는 차별상의 모든 육根과 육식의 대상 경계로서 분별 의식을 일으키는 이 중생의 신병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출세간법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문문을 설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다 아는 것이 실지, 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화경에 적어서 불지견이에요. 자, 부처의 지혜와 안목으로 일체 중생의 모든 병을 바로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방편법문을 제시해서 부처의 지혜로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게 되겠죠. 자, 이것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설법의 대상이 또 문제가 나오죠. 전부 다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이 경전에서 다 이렇게 놨어요. 중생을 구제하는 법문을 제불이 설법했다. 그럼 그 중생은 어떤 중생이죠? 대상의 중생입니까? 그럼 부처는 중생을 위해서 대상에 있는 중생에게 설법하는 존재가 돼요. 그럼 부처는 부처의 지혜를 상실해버려요. 그럼 중생은 어디 있습니까? 중생은. 우리 천수경에서 그렇게 잘 알고 있잖아.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이잖아. 자성의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과 발심과 방편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두지 않고 설법하는 자가 항상 대상을 향해서 설법하는 것처럼 부처의 설법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전부 다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법문이 대상이 없는 중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문을 자성의 중생에게 설법하는 것이 돼요. 이 설에서는 이걸 자문자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수행하거나 우리가 사유를 한 적에는 그냥 사유하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중생심을 불지견으로 관찰하고 관법이라고 해요. 관법. 일체법을 관법한다. 이걸 받으세요.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을 중생심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을 일체지자가 되는 거죠. 일체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관법이라고. 이걸 이제 우리가 참선 수행할 때나 경전 공부할 적에는 법을 사유한다. 사유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일체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서 일체법을 자신이 방편의 지혜로 사유해서 치료하는 능력을 부족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사유하고 뭘 관법하는 거냐. 참선 수행하면서도 가만히 이런 지혜를 개발하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 중생구제의 힘이 없다면은 우리가 열의 실지 실견으로 일체법을 알고 일체법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처는 뭐냐? 법을. 자, 여기서 법은 어떤 법이냐? 일체 중생이 모두가 부족하고 있는 진여법입니다. 진여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다. 제법 실상법을 깨달아서 부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본다면은 부처가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죠. 그런데도 우리는 불법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보를 이렇게 해야죠. 이 관계를, 그죠? 근데 삼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력을 세운 보살이 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 겁니다.
그 성은 누가 보살이 못해. 이걸 우리가 삼보라고 하는데, 스스로 보살이 원력을 세워서 정법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보배를 이루게 하는 거죠. 이게 삼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원력을 세운 보살이 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일체 법을 여실하게 아는 자요. 일체 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자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도자. 불도를 깨달아 체득한 자요. 도는 불도입니다. 불도.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말 갖고 중국에서 수없이 많은 언어를 쓰는데 번역에서 불도, 이 불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도입니다. 자, 중생의 던내 망념에서 불지견을 부족했기 때문에 불지견을 부족한 능력이 궁극적으로 중생의 모든 망념을 스스로 치료하고 스스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지자요, 일체 견자가 됐기 때문에 지도자, 도를, 불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다. 이 지는 깨닫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이걸 우리가 초갈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든가 이렇게 능력은 누가 필요하다 그랬죠?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죠. 불지견으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진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 발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을 부족했기 때문에 초갈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불도를 이루는 지혜를 나는 실행하고 불도의 지혜로 삶을 갖춘 능력을 갖게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해도자. 도로서 자기의 삶을 건립할 수 있고 이 불도로서 자기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왜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불도의 지혜로 건립한, 창조한다. 깨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열어갖고 자기의 세계, 자기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자기의 세계를 불도의 지혜로 펼쳐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개창한다든가 이런 말 쓰죠. 독창적인 길을 열어나가는 것을 개라고 해요. 불도의 지혜로 자기의 독창적인 안목으로서 건립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도자는 뭡니까? 불도로서 방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자, 이게 바로 법화경 약조비유품에서 열애는 일체법을 아는 지, 일체법을 바로게 볼 수 있는 안목, 그렇기 때문에 도를 깨달아 체득했고 도를 창조할 수 있고 도를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열애예요. 열애. 재불열애입니다. 재불열애는 이런 어떻게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중생은 이게 우리가 열애의 비밀스러운 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법학에서 열애 비밀지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체 중생이 본래 열애의 비밀스러운 보배의 법을 부족하고 있는데 모르거든, 중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법을 재불이 깨닫고 재불이 그 삶을 살면서 재불이 이 법을 설법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이 법을 여시아문해서 그 법을 깨달았을 때 일체 중생이 모두 중생이 부재가 된 거죠. 그래서 부처가 직접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법을 통해서 여시아문의 수지 독송하는 원력 발심의 수행을 통해서 중생이 스스로 부재가 되는 겁니다. 남이 부재시키는 게 아니라 방편법문을 수행할 때 스스로 부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법은 일체 중생이 부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력 발심을 세우지 않고서는 보살이 원력 발심을 세우지 않고서는 법을 깨닫고 부처가 될 수가 없고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구제를 본인이 자기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법문이 불법의 근본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일체의 세계의 어떤 누구도 밝혀서 제시하지 못한 법이 불교의 재불의 설법에서 이 법이 중심입니다. 이 법이 바로 우리가 다른 말을 한다면은 비밀지법, 열의 비밀지법.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법이다. 그것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고 열애장이라고 하고
징역법이라고 하고 제법실상법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전에 따라서 방편법문의 내용은 다양하게 설법해. 왜냐? 설법자에 따라서 방편법문의 언어가 달라. 그래서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 많은 진여일심의 법을 깨닫도록 설법한 것이 경전의 법문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바르게 깨닫도록 방편법문의 내용이 다양한 거죠. 그래서 제불의 원원력이 어디에 있는가? 일심의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자 평등. 그래서 건강경에 이 법은 평등하여 무고하의 차별, 분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등법이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원력 발심을 세우면은 누구라도 이 법을 다 깨달아서 똑같은 열애의 깨달음에 지혜 구경하고 다 이루어. 누구는 크게 이루고 적게 이루고 없어. 원력과 수행의 힘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깨달음의 경지는 다 똑같다. 그래서 구경각이라고 하는 그 평등의 법을 설해주고 있어요. 자, 요 법문이 바로 호법인데 이 법을 깨달아서 진여일심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부처이지. 중생은 진여일심법을 상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법을 구족했다, 불법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능력을 갖춘 것이고, 정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생은 정법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법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의 성이라고 하는 말은 법을 성에다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열애, 선, 호념 하죠. 이 똑같은 말이에요. 열애가 정법의 지혜로서 잘 본분사를 실행할 때는 분내 망념이 침입하지 못한 성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되고, 분내 망념의 지혜를, 분내 망념이 일어나면은 마귀가 침입하고 매도가 들어오면은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에다 비교해요. 그래서 정법의 성을 잘 보호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는데, 이런 능력은 정법을 수지한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법의 수지는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법이 정법입니다. 자, 여기서 정법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정법, 사법, 외도법, 세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정법은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일심법이 정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장의 지혜, 불성의 지혜, 진여일심법의 지혜, 이게 정법이에요. 저 정법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되고, 정법으로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이 이루어지는 힘이 되는 것이 정법이고, 우리가 정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게 불법 배우는 방편법문을 정법을 배우는 수행이에요. 그러면 사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심으로 번뇌 망념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법이라고 해요. 이 삿된 견해라. 정법에 대한 삿된 견해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을 일으키고 삿된 견해를 일으키는 모든 업을 짓는 것은 사법이 돼. 이걸 사법이라고 하고. 외도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깨달음을 구한다든가 해탈 열반의 경지를 밖에서 구하는, 마음 밖에서 다른 데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냐, 유심이라고 하는데, 유심의 사상에 의해서 정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심을 사상을 잘못 알게 된다면 사법이 되고, 근데 마음 밖에서 부처나 열반, 해탈, 깨달음을 구하면 외도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를 왜 그대는 남에게서 구하느냐, 이런 이제 지도를 하죠. 그죠? 그대 마음 속에서 부처의 지혜를 찾아야지 왜 남에게서 부처를 찾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건 유심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든가 다른 여러 과학에서도 전부 다 여러 가지 교훈 연구를 하지만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불법을 가지고 불법의 여러 가지 방편법문을 물리학이라든가 다른 과학에서 내용이 비슷하니까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불법은 유심의 법문이고 다른 물리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하는 것은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대상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계 현상의 본질을 밝히는 거예요. 이 틀립니다. 방법론이라든가 연구의 여러 가지 내용은 비슷할 수가 있어도 내용이 달라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유심의 법문이다. 자, 정법을 잘 수지한다. 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잘 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서 잘 부족한다. 이런 말과 같아요. 수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문자를 정법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대상을 두고 있지만은 자신의 지혜로서 이루게 되면은 지가 돼요. 그래서 수지는 총지나 수지나 이런 것은 그런 안목을 부족한 입장을 수지라 그래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을 수지다. 그래서 이제 정법을 수지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사자후의 법문을 할 수가 있다. 이 사자후는 설법하는 겁니다. 야, 보살이 이런 능력을 갖추면 보살도 거사도 누구라도 설법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자는 무짐승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정법으로 설법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사자후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살들의 유명한 법문이 이름이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알려져서 잘 그 법문을 청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자후의 설법을 하니까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그 보살들의 이름, 명칭을 듣고 어떤 보살의 법문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중인 불청의 안지하고 여기서는 이제 중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생들 이런 표현을 가지고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청하지 않는 도반으로서 그들을 청하지 않지만 그들이 잘 안주하고 그래서 불청지우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보살은 청하지 않고 원력의 힘으로서 원력을 세워서 함께 동참한 사람들을 불청지우라 그래요. 그 유마경에서 이런 언어들이 참 독자적인 언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청지우란 말을 써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초청해서 가는 것을 대상을 두고 있죠. 초청해서 가면 대상이 있잖아요. 어느 장소라든가 누구라든가 하는 대상을 두고 있지만 보살은 원력으로서 동참해. 이게 수의동참이라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수의동참하는 원력을 수의동참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의 원력과 말심수행. 자, 우리가 여기에 법회가 있다 하면은 초청하지 않아도 보살들이 모이죠. 이게 뭐냐? 보살들이 원력과 발심에 의해 가지고 수의 동참하는 것을 불청지우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보살들은 불청지우다. 특별하게 초청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원력과 발심을 세워서 참여하고 수의 동참하는 도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런 말들이 참 재미난 표현들이죠. 불청지우가 되어서 각자 자기 본분사에 안주한다. 이런 표현. 안지라고 하는 말은 안은 편안한 뜻이고 지는 무엇이냐? 보살도에 자기 본분사의 삶에 편안한 삶을 이룬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소용 삼보하고 능사부절하며 그래서 삼보란 말이 나오죠. 삼보의 지혜를 개성해서 융성하고 그래서 소융은 삼보의 그 지혜 불법성 삼보죠. 그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대상으로 둔다든가 법신, 보신, 화신을 대상으로 둔다든가 이건 불법 공부에서 많은 착오와 오해가 생겨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법을 발견하는 것이 불, 성, 성은 보살성입니다. 대성에서는 보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성가를 말하는데 불법성 삼보는 궁극적으로 진여일심법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여일심법의 원력을 세우면 보살성이 되고 진여일심법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보살의 원력행위고 발심수행인데 이 발심수행과 원력의 깨달음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뭐죠? 법이죠. 진여일심이죠. 그래서 진여일심법을 깨달은 원력 발심수행자가 깨닫게 되면은 부처가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보살을 각유정이다. 각유정이다. 깨닫게 됐을 때는 부처인데 깨닫지 못할 때는 뭡니까? 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을 각유정. 자, 진여일심법을 깨달았으면 부처가 됐지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각유정이라. 근데 보살은 끊임없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구도와 발심과 원력을 끊임없이 자기 발전으로 자가 발전이에요. 나는 이게 자가 발전이에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발전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원력과 발심 수행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가 발전을 이루는 산. 이게 구도잖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발전기를 일으킨다면은 우리가 진여 본심의 불가사의한 묘력의 힘이 한계가 있죠. 자가 발전은 무엇이냐? 무한이야, 무한. 그리고 언제 어디라든가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항상 진여일심법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힘을 바로 일체 지자, 일체 견자로서 자기의 일 본분사를 이루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뭔가 다시 또 본부 중생의 보살성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네. 원력과 발심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학이 유망의 뒤에 가면 나와. 네. 불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다. 불 속에서 연꽃이 필 수 없죠. 이 불을 이제 비유한 거죠. 화중생연하라고. 뒤에 유마경에 이런 유명한 본문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네. 시가이 희환입니다. 제요기 행선이요. 희의 여get이다. 이런 말 나오죠. 이런 좋은 법문들은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서 애워가지고 수시로 사유해야 됩니다. 네, 중국 선생들도 이 법문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불 속에서 연꽃이 핍니까?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지 불 속에서 피지 않잖아. 그런데 이거 비유 법문입니다. 비유 법문. 그래서 이제 설법은 제불이 방편법문으로서 설법을 방편법문, 비유 법문, 인연 법문 이 세 가지로 주로 설법해요. 여기는요. 3계는 화택이지, 그죠? 3계 화택을 불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탐진치 삼독의 불길에도 비유한 거예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 가운데서 연꽃을 피운다는 일,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희유한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중생의 욕망,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욕망의 세계에서 참선 수행하는 것, 발심 수행하는 것, 이건 역시 희유한 일이다. 여기다 비유시킨 거예요.
행선의 뭡니까? 발심수행입니다. 자, 여기에 보살이 진여 일심법을 깨닫고자 원력과 발심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일이 여기 있어요. 행선에 있어요. 행선에. 이거는 무엇이냐? 북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희유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일체 중생이 원력을 세우면 다 보살이 되고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법이 이게 바로 불가사의한 대성의 재불의 세계라. 원시불교, 북한불교 시대에서는 이런 법문을 설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의 수화물이 무슨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문을 여법하게 실천하는 수계, 개법, 할 정도의 마을가라고 하는 수, 이름표를 그대로 따라가는 수행밖에 안 했어. 근데 대성불교는 틀려. 독보행을 해, 독보행. 독자적인 안목을 부족해서 독자적인 지혜로 독자적인 방편법문으로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고 창조할 거예요. 이런 열애의 행을 따라가면 자신이 죽어. 그래서 장구, 계유, 충천지요. 장구는 하늘을 치고 오르는 큰 원력의 뜻을 부족하고 있으니 열애가 행한 곳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 독자적인 지혜로 독자적인 삶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이 모두 이런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각자 이런 법문을 설법한 것이 대성불교 경전이에요. 누구의 경전의 말씀에 다른 대성불교의 보살 수행자는 아무도 없어요. 대성불교의 방편법문이 이런 뛰어난 지혜를 구족해서 이런 설법을 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들이 많은 중생을 구제하게 하는 불가사의한 힘이 나온 거예요. 자, 여시설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 무해자재한 방편의 지혜를 갖고 있었어. 그 무해자재한 네 가지 힘이 이 구절은 참 요걸 이제 사무예지라고도 표현해. 어디 뒤에 나오나? 밑에 나오겠네. 밑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 정법을 진여일신법에 대해서 안목의 갖춘 힘이 무해자재해야 돼. 진여일신법의 지혜를 불가사의한 진여일신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갖추지 못하면 설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 또 진여일신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요걸 법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 의하고 뜻에 의하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데 재불이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이게 사무의 자리가 있어. 사무의. 이게 뭡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방편의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재불의 설법의 방편 법문의 내용이 한마디 한마디가 방편의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의 언어 문자를 자유자재하게 사용해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설이라고 해요. 요설이라는 것은요, 법락으로 자기 본분사로서 법락을 이루는 설법이다. 법비 선열의 낙으로 설법하는 겁니다. 유의상매로 설법해야 돼. 이렇게 중생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든가 목적을 두고 있으면은 법락의 설법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가지 재물의 설법의 특징을 변제무예라고 해요. 변제무예. 변제가 뛰어내서 네 가지 무해자재한 설법의 능력을 갖춘 것을 이렇게 가지고 설법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실이 청정하고 영리 개전하며, 여기서 항상 일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경지를 구족했기 때문에 영원히
일체의 중생의 번뇌망념에 얽혀져 있는 갈등을 모두 다 여인 상태가 되었다. 여기서 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뒤덮여진 상태죠. 뭐냐, 전도, 몽상, 착각, 중생의 번뇌망념으로 뒤덮여져 있어. 즉 육근과 육식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반영하는 번뇌망념이 일어나고 분별심이 일어나면은 진여 본심을 뒤덮어버리죠. 준여 본심이 번뇌망념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지를 모두 다 여의었다. 자, 이것은 심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육근 육진의 대상 경계의 번뇌망념에 망을 모두 다 여인 상태로 항상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경지의 입장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제불의 수행을 통해서 안목을 부족한 보살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 안주하고 무예 해탈하니 그래서 진여일심이 항상 무예 자제한 해탈의 경지에서 안주하게 되는 것이다. 안주는 여시주입니다. 여시주의. 편안하게 자기 본분사의 삶을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무예자제한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다. 여기 심상 안주 무예 해탈 요 말을 선에서는 안신인명이라고 해요. 안신인명. 참 중국 선생들이 이런 방편법문 기가 막히게 한마디에 그러니까 은설 그 방편 음구를 정말 방편 법문으로서 잘 표현하고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훌륭한 법문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게 뭐 임재선사가 수처작주라든가 뭐 이런 한마디 법문이 이런 능력을 갖춘 선성의 안목에서 이런 법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신은 뭡니까? 몸과 마음이, 여기 몸과 마음이 편해. 신심이라. 이걸 우리가 다 잘못 쓰면 안심이라고 말쓰는데, 안심이라고 쓸 이유는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안심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경지요. 인명은 뭡니까? 2번 아까 얘기했죠? 참조라 그랬죠? 그죠? 명은 뭡니까? 지혜. 지혜로운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서는 지혜로운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이 한마디가 선정과 지혜로서 본분사의 삶을 창조한다든가 일대사를 건립한다든가 이렇게 경전의 본문들을 선생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편 본문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자, 신상안주의 무예해탈하니 염정총지하고 변제부단이로다. 염은 여기에서는요 사유하는 경지입니다. 사유 자각하고 항상 사유 자각한 지혜가 총지는 불지견을 부족한 사유 자각하는 지혜로 변제, 설법, 자유자재한 설법이 조금도 단절되는 경우가 없다. 이게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처의 지혜로서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는 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처가 출세한다는 것은 설법을 말하는데 설법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출세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처가 설법하는 것은 무예자재한 변제로 설법할 때 부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시 설법은 재불이 출세라고 해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부족한 힘에 의해서 설법이 되는데 설법을 하지 않으면은 중생이 되겠죠. 응? 설법이 재불의 출세가 되고 자 바로 시저진연의 본분사 올 1대사라고 해요. 1대사 재불의 출세 1대사. 그렇기 때문에 여시설법 그 자체가 재불의 출세가 되는 거거든요. 부처가 출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법의 지혜를 가지고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경지, 본부사를 이룰 때 출세라고 하는 것이지, 그때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소멸돼요. 그래서 설법이 기녀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설법할 때에,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에 바로 제불의 출세가 돼요. 그래서 출세를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작용으로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건립하는 힘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딱 번역해 놓으면은 부처님을 대상에서 찾는 거예요. 대상에서 찾으면 부처를 찾을 수 없죠. 그래서 항상 방편 법문을 설한 지혜를 우리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다, 이렇게 봐야 되죠. 변제와 부단이요, 여기서 사무의 부처의 지혜로 설법하는 방편법문의 지혜가 단절됨이 없이 항상 진여일심의 지혜로 무예자제한 설법을 하게 된다. 총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지견 같아요.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고서, 불지견을 부족하는 사유의 힘이 부족되지 않고서는 바로 정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총지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해요. 그래서 총지는 일체종지라고 돼요. 일체법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과 안목을 갖춘 것을 총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지, 법지, 행지, 총지 이런 말 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총지란 말을 원래 다란이라고 많이 쓰는데, 나는 불지혜라고. 일체법을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을 총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찰에 우리가 주지는 뭡니까? 법을 총지했기 때문에 불지혜가 갖췄지, 그죠? 법을 부족했기 때문에 주지가 되지, 그죠? 법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수지가 되지, 그죠? 법을 실행했기 때문에 행지가 되지, 그죠? 그렇죠? 근데 이 법을 생략하고 이 말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게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한 능력을 총지, 진여일심법을 깨달아서 주지하고 그 힘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서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지. 자신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정법을 수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수지. 행지, 자신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 어디서라도 정법의 지혜로 자기 본보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행지, 전부 다 법입니다. 그것이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갖추된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안목을 갖춘 것을 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지는 불지견과 같아요. 예. 무예자제한 해탈의 경지, 또 정법의 사유로서 총지를 부족해서 설법한 변제가 단절되지 않고 무예자제하게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보살이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인가? 자, 보살이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죠? 대성보살의 수행이 옆에 도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여기 육바람일이죠? 이 보살도의 수행이 그냥 제불의 원력을 이루는데 정법을 깨달을 수 있는 방편 법문의 수행이 육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 네. 자, 우리가 보살도의 수행이 없이 이런 제불의 능력을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육바람일의 법문을 대성보살도의 수행 실천 덕목으로 이렇게 바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십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 요거 내지 십바람일, 또 뒤에 나면은 사무량식, 그 다음에 사섭법,
이것이 이제 대성보살이 원력을 세운 것. 원력을 세운다고 원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력을 세워서 지혜를 구족하는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 육바라밀, 사무량신, 사서법, 이것이 보살도의 실천 덕목이다. 이걸 언제?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보살도의 실천 덕목을 통해서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내용이 보살도 수행이죠. 여러분, 육바라밀은 우리가 이제 보시, 지계, 인욕,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베푸는 능력이죠. 자, 뭐 재물도 베풀고 법문도 베풀고 또 중생들의 그 불안한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을 베푸는 것. 지계는 지향문과 작성문이라고 해서 자신이 바른,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 개법을 여러 가지로 설해놨지만은 개법을 굳이 설명을 전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나쁜 것을 방지하고 착한 선행으로서의 자신의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힘이 모두 개법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않고서 육바람에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천 덕목이 아니라 반야의 지혜를 이루면서 보살도를 이루는 부처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입니다. 인욕행도 그냥 참는 인욕행이 아니죠. 그죠? 예, 세간에서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거죠. 뭐 억지로 참지만 불교에서 참는 것은 전부 다 바람일이 말이에요. 인욕이 불도 수행의 가장 큰 몰이다 이러면 인욕이. 그래서 인욕 바람일이다. 세간에서는 참는 것이지만 바람일이라는 것은 아공복공이 돼 있다. 자아의식도 비우고 의식이 대상 경계를 비우는 아공복공의 실천을 인욕 바람일이라고 하는데, 인욕 바람일을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도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아상과 인상, 즉 아공복공, 자아의식이라든가 대상경계의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우면 대상경계가 비워지죠. 그래서 아공복공이 되는 거죠. 일체 개공의 경지가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는 아공복공의 경지를 이루면은 자기 눈앞에 닥쳐오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대상경계로 받아들이는 일이 없어요. 중생은 육권 육식으로 육경의 대상경계를 받아들여. 좋고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싫은 것도 뱉어가고 하는 거지만, 아공복공, 자아의식을 비웠기 때문에 대상경계를 받아들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차별, 분별심의 감정, 생사, 생로병사에 망령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욕바람이다. 그래서 인욕바람이를 우리가 세간에서 수없이 많은 인욕행을 실천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방편 법문으로 인욕바람일의 법문은 세간의 중생을 구제하는 최상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방편 지혜의 힘이라. 이런 방편 지혜의 힘은 불교의 경전에서밖에 이 지혜의 법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을 우리가 각자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 지혜로 이루어진 인욕행을 실천함으로 해서 마음의 상처도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편안함을 이루는 인욕행을 할 수 있는 법문이, 이런 불교의 모든 방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정진바람일은 자기의 게으름을 떨치는 겁니다. 게으름을 떨치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원력, 발심, 수행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원력, 발심, 수행으로서 자신의 게으름을 떨치고 끊임없이 정진하게 하는 힘을 스스로 발휘하는, 그 자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남의 힘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가 발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한, 무량, 무변의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힘을 이루도록 하는 게 정진바람이에요. 선정은 바로 선정과 지혜는요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선정이 아닙니다. 불교의 대성의 수행은 뒤에 가면 이제 유마경의 이 법문의 귀중한 법문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불교의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 본래로. 내가 바바나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발심수행, 방편수행, 전부 수행이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수행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중생심을 지려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뭐냐? 바바나의 본래 뜻이 뭐냐? 본래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야. 본래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야. 우리 본래 상태는 뭐냐? 자성, 청정심은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이요. 번뇌, 망념이 없기 때문에 열반의 경지요. 그래서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진여본심은 열반의 경지예요. 그래서 자성, 청정심, 열반. 그렇기 때문에 진여본심, 중생심은 망념의 세계이고 업을 짓는 세계지만은 중생심의 망념을 본래의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기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간 상태가 선정입니다. 여기 불교의 수행의 근본인데 이 불교의 핵심으로 방편법문으로 수행법을 영업하고 여실하게 알지 못하고 글자대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하고 이런 말만 갖고 자기 생각만 갖고 수행을 한다면 불교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여법 수행이 어떻게 되는가? 여법 수행은 방편의 지혜를 여법하게 수행할 때 여법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분대 망념을 어떻게 그럼 되돌아가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건 문제는 뭐죠? 바로 불지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지견으로 자신의 중생심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관법이에요. 사유관법이에요. 우리가 사유한다, 관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을 관찰하는 힘이 불지견이 자신의 중생심의 망념으로 자기가 업을 짓고 있는 그 사실을 스스로 관찰하고 자각했을 때에 진여본심이 되도록. 그래서 자각성지라. 그래서 망념을 자각할 때에 본심으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수행 체계가 모두 다 불지견에 의한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대성불교의 수행법이라고 해요. 선정과 지혜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선정은 발심 수행이고 지혜는 정각의 지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성기실론에서는 지관으로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이야기해요. 예, 여기서는 이제 대성경전에서는 보통 이걸 육바라밀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선정과 지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편력이요. 방편력은 무엇이냐 하면 18라밀에 들어가는데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불보살이 부족한 능력이 방편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방편력이라고 해요. 역은 무엇이냐? 방편지혜로 방편지혜의 힘을 발휘하는 걸 말이에요. 이건 이제 방편하고 역을 같이 나누는 것을 여기서 묶었어요. 방편역으로 묶었는데 방편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것. 그러니까 무불부족이요. 그래서 제불이 보살로서 이런 육바라밀 뿐만 아니라 방편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제불이
지혜를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런 보살, 대성보살이 제불의 모든 능력을 다 부족한 수행자다. 그리고 체무소득이요. 체는 모두 전체적으로 일체의 모든 법에 대해서 무소득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소득은 무소유, 무소득 이거 말을 같이 공의 법문을 무소득이라고 해요. 자의식을 비워야만이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을 비우지 않고서는 대상 경계를 비울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문법의 공의 실천으로서 아공을 써. 자, 아공 무엇이냐? 자의식으로 육건. 자, 심의식이죠.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의식의 심의식. 그 다음에 심의식의 대상 경계가 육진 대상 경계가 되죠. 육진의 대상 경계를 다 육건을 비우는 것이 아공이고 육진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 법공이겠죠. 그죠? 그 때문에 불교의 대성불교의 공사상은 자의식을 비우고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비우는 게 아공 법공 공의 법문입니다. 아공 법공이 돼 인욕 바람임도 되고 중생심의 번뇌 망념도 모두 비우고 해탈 열반에 이루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공은 어디죠? 진여본심이죠. 진여본심의 지혜를 부족하는 경지가 돼요. 그 경지를 이루도록 아공법공의 경지를 설하는 것이 돼. 자, 이런 경지를 바로 반야의 지혜라고 해갖고 뒤에 그게 무생법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무생법인을 이룹니다. 아공법공의 경지를 이루면은 무생은 공입니다. 공. 법인. 공의 지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부족할 수가 있다. 여기 불기법이라는 말 썼습니다. 여기서는.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무생과 같은 말이에요. 그 융화경에 그 번역에 독자적이 넣는데 불기나 무생은 같아요. 그래서 무생이란 말이나 불기나 같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공이라고 하는 말을 금강경에서는 무법이라고 해요. 무법. 인연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 나와 남, 자의식과 대상 경계로 인연법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를 무법, 무생, 번뇌망념이 인연법이 형성되지 일어나지 않는 상태, 불기, 공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걸 무소득, 무소유, 또 아니면은 무상, 무주, 무심, 이런 말을 표현하죠.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이걸 전부 다 추려가지고, 무심, 무사,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이해를 했어요. 자신의 중자의식의 망심을 비우니까 대상 경계에 대한 이해 없어지요. 이게 중국 사람이 얼마나 아공법공이라는 이런 법문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편법문으로 새롭게 만들었죠. 그죠? 무심무사. 그 임재의 특징이 뭡니까? 무심무사. 무사가 다, 무사한 경지가 바로 귀인이다. 무사시귀인이다. 이런 법문. 그래서 무심의 도다. 네. 무사시귀인이다. 이런 한 마리 법문들이 전부 다 이런 대성불교의 반야사상, 공사상을 중심으로 한 실천법을 독자적인 방편법문으로 새롭게 설법한 겁니다. 이게 중국 선생들의 법문들을 단순히 한자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이런 방편법문으로 성의 본질을 깨닫도록 어떻게 설법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읽어야 불법사상하고 선성들의 방편법문하고가 일맥을 상통된 경지를 같이 체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공법공은 무심무사다. 쉽죠? 네, 무심의 경지, 의식의 대상 경지에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본심, 진여본심의 지혜로 편안한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건 무생법인이라든가 불기법인이라든가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소득의 경지를 이루니까 반야의 아공 무공이 되주면 대상 경계의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불기법인, 무생법인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실천뿐만 아니라 강편지혜로 강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 보살도의 모든 원력과 발심 수행으로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것이었고, 또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텅 비운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무생법인을 부족했다. 자, 일단이 이제 보살이 이런 능력들을 갖춘 수행자들이 이런 제불의 부처님의 설법의 장소에 모인 것을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는데, 그 뒤에 또 이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앞부분이 내용들이 좀 너무나 어렵고 또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한 단을 중심으로 유마경의 불국품을 시작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할까요? 오늘 요만큼 하죠. 다음 시간에도 천천히 이게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조금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같죠.